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하며 초조하면서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미리 다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모레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은근히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니 그렇다고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드리자니 끔찍스럽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지었으니 지교로 살리느니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예비하심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과 함께 3일째 되는 그 모리아산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가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됐는데 건져야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져야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리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음이 찢을 것 같겠죠. 그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 메사에 이와 같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갔는데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결박하였고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하는 대로 순순히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고 아들 양이 내리실 때 하나님이 급히 그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비하신 수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호와이라고 지어지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복되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삶을 출발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여부에서 준비해 놓은 것을 찾아먹지 못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며 구차하게 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삶을 만들어 놓고 너희 힘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때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눈을 뜰 때 그것입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나무를 심어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가꿔 놓은 것을 따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냥 퍼마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살도록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누리면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땅속을 보세요. 땅속에 소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많은 짐승을 번성케 하셨다가 지각 변동을 시킬 때 그 짐승들이 땅 밑에 묻혀서 기름을 떼어서 모여진 것이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석탄은 무수한 나무가 땅속에 묻고 땅 안에 올라오는 지열과 태양열을 받아서 굳혀진 것이
바로 석탄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기저귀를 만들고 모형물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기저귀를 그리고 이불도 옷도 다 마련했고 자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같이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가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땅에는 무진장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머리가 쓰면 얼마나 개별할 수 있는 원리를 다 쥐매 놓으시고 우리가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만세 전에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가문,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결혼하여 어느 자식을 낳을 것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 버리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구원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제가 저희 집 옆에 그 노인분이 계세요. 형씨 가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는 때는 인사도 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97세시래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생 공수래 공수거라. 어르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근데요, 그분이요, 복음을 알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믿잖아. 근데 믿잖아. 희귀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대요. 간단히 얘기하더라고요. 어르신 제가 주일날 1시간만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모시러 올 테니까 한번 같이 가시자고. 근데 안 가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죽음. 근데요, 죽음 후의 문제로 주님이 뭡니까? 우리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라. 내가 너희를 뭘 준비했습니까? 거처를 예비했다. 거처가 다 준비되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데리러 오겠다. 우리 구원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죽음도 문제로 염려할 것 없이 죽음의 그 위의 문제로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회에 갈 천국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지상하신 사랑의 아버지를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런 좋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 만들었습니까? 내 아내 내가 낳아서 키웠습니까? 내 남편 내가 낳아서 키웠습니까? 내 자식, 내 혈통 내가 준비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준비했습니까? 나무 하나 우리가 준비했습니까? 십자가 하나 나무 준비했습니까? 앞으로 살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죽음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앞길이 어두워도 우리 삶에 모자를 있다 할지라도 영원에 되시는 주명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진배해 놓고 기다리신 줄 믿고 짐에 넣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에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방에 나와서 말에 쓴물을 마십니다. 며칠 동안 물을 마시는데 방해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요, 뭘 준비해 놓았습니까? 이미 그 물을 달게 할 나무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또 좀 뒤면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현장만 보잖아요. 마라만 보잖아요. 고통스럽다. 물이 쓰다. 인생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루길만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루길만 참으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그 광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여호와의 되시는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힘듭니까? 믿음 하루길만 주의 길을 따라가 보시면 하나님 예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여호와의 배경을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생긴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70세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식으로 네 후손이 하늘 별같이 많아지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벳세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삭 자체는 늘 근심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근심이죠. 가정이 막 불화가 있어서 근심이죠. 근데요, 이삭이 나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웃음꽃이 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뭐로 드리라는 것입니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같으면 드리겠어요? 여러분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마 대부분 저희부터 다 안 드릴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삭은요, 그래 번제로 드려. 드리러 그 모리산에 가면서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그리고 드리러 가는데 누굴 데려갑니까? 두 사원을 데리고 가고 이삭을 데리고 가고 또 이삭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갑니다.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 드려야 하는데 그럼 이 살아버렸습니까? 이 양반이 나이가 먹더니 아마 망년이었나 보다 하고 그렇게 가능했어요. 근데요, 상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요, 감동이 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누가 상의해도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면 예, 드리라 예, 번제드리라 예.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드려야 하는데 그럼 얼마나 여러분 고민하겠습니까? 얼마나 갈등했습니까? 그냥 드리는 거죠. 갔는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기 전에 두 사원을 놓고 다시 올라갑니다. 들과 나무를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근데 이삭이 하나님이 이 아버님이 아무래도 이상한가 보다. 나이가 먹더니 평소에는 예물 드리면 제사 드리면 예물이 반드시 있는데 예물도 없이 나무만 가지고 불만 가지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불가능하면 번역을 했냐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진미하시리라. 여러분, 장자구에 올려갈 때 여러분 이삭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절대로 그 장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올라가서 아버지의 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리고 막 찌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말라. 이제 네가 나를 견디 알겠다. 독자까지라도 네게 귀한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라도 나에게 바칠 수 있다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견디 알겠다. 그리고 어디선가 수양 여름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수양에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다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해서 어린 양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주셨다는 그림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원에게 여기서 앉아있으라고 하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아래 있게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언덕에 올라간 이삭의 그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항 없이 묵묵히 묵교 제단에 올라간 이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 살길을 걸어간 모래성에 있을 때 여호와로 새 생을 얻게 된 것처럼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생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저입음으로 예표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구원에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다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 보낸 예수가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기의 죄가 아니라 너의 죄다. 그러므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고는 약속을 해놓고 다 그렇게 준비해놓고 믿기만 하면 이런 뭘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어렵습니까? 내일의 삶이 불안합니까?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을 것이다. 하나님 내 앞길을 얼마나 더 평탄하게 더 축복으로 하나님께 준비해 놓을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의 준비의 주목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이 수준보답니까? 삶이 헝클어져 있습니까? 내 자녀가 문제가 있고 가장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도저히 삶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오염이 와도 하나님 준비하리라.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워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절망 대신에 하나님 준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신앙은 순종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기독교로 인정받고 유대교로 인정받고 희교로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축복에서는 아브라함은 어려운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이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범죄케 하고. 근데 하나님 주는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축복시키고 우리에게 구원 주기 위한 시험이 있다는 사실.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요, 시험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축복 주시려니까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이 올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려구나 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총리가 된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팔려가고 또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뭡니까?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가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축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 받아들이고 그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시험도 신령 나가게 될 때 여호와의 축복을 받게 됐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하늘 별같이 자손을 주리라 했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취합니까? 하갈을 접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누굴 낳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요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가정에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별과 같은 축복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말씀을 하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참고 있냐면서 끝까지 견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 잘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날 중동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과의 싸움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좋은 것을 준비하지 않았어가 우리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너지 뭘 알고 있습니다. 순종했으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도 누리고 평화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부유도 누리고 형통기를 누렸을 텐데 순종하지 않아서 용기가 없어서 일어나지 않아서 걸어가지 않아서 믿음을 내밀지 않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구원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생산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갈 때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 나라도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받지 않은 그런 걸루품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예배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르십니다. 예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복과 형통함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순종한 자는 여호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